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말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났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 그리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드시고 싶으셨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에덴 동산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띠고 있었으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만드시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 죄가 없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올려야 들어올 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되어 죄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한 존재가 되어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되어 함께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인 21장 1절로 22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즉 율법을 파기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시고 끝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살려두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하와가 혹시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중 얼마를 절대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는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만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타락한 인간 모두가 아니라 그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축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제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한 부류는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상태 그대로의 인간과 또 한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들을 성경은 참교회, 우리 가시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왜? 가시적인 교회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공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불가시적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통받게 하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것은 처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괴롭혀서 타락시킨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사탄이 아담을 이긴 것처럼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함의 자손들이 셈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세상이 노아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상징으로 하는 애굽과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사사기 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왕정시대에는 애굽과 암몬과 모압과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때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로마와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고통받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실 당시에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아 너무나 힘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정말로 참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세계관과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즉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반드시 이런저런 심각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틀림없음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예처럼 성경이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즉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모섬에 귀양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놀랍고 경이로운 성도들의 영광과 축복을 현재 로마인들과 유대인들로 하여금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엄청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고난에서 이들을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그 고난 뒤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존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지금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거짓된 약속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실임을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또 얼마나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풍조를 쫓아서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 축복들은 미래만 축복이 아니라 이미 이것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맛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핑계대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결심의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지른,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만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축복들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들과 영원한 축복들을 기도하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축복들이 가슴에 맛질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축복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 읽기와 기도와 찬양을 필연적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게으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거나 순종의 삶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실제적인 말씀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한 말씀은 이제 계시록 22장 5절 말씀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성경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말씀은 편지를 마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사도가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저는 그레고리 빌 교수가 구분해 준 것처럼 6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빌 교수는 이것을 6개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거룩함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 11절로 12절, 13절로 17절, 18절로 20절 말씀. 그러니까 이걸 보면 5개의 권면의 말씀이 있고 마지막 21절은 성경 전체와 함께 요한계시록 결론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 빌 교수님이 나누신 것을 쫓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6절로 7절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도림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기서 지키는 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권면의 말씀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라는 분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처음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어떤 과정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 보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직접 이 구절에서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가 천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계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전달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천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고 사도 요한이 지금 7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고 또 어떻게 할까요? 예,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제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전달받아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아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아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아멘이 될 것은 이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참된 말씀이라고 한 것은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 숨겨졌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이 신실하고 참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구약에 약속했던 것이 몽땅 다가 신약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을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 진리성을, 이 절대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도 다른 종교나 철학과 같이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무한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성경이 절대적 진리를 가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시대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성경 스스로가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거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했음을 우리는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이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이미 선지서를 읽으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을 우리의 형제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죠. 제가 11절로 12절 말씀,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레고리 빌 교수의 말씀을 인용해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레고리 빌 교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걸 쫓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편을 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금방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지. 그게 올바른 선택이지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막상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을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 속에서 그들의 편을 드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거짓 기적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거짓된 성령의 은사를 구원의 표적이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삼박자 구원 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분명히 공예배에서 잠잠하라고 분명히 사도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공예배에서 설교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8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허락함이 없다고요.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공예배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이 왔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뭐라고요?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해서 여자가 공예배에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 주님의 명령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사도는 여기에서 분명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여야 한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 그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냐?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주의 명령이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말씀의 의미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예, 여자를 공예배에서 설교하는 사람들로 세운 것이 오늘날 실입니다. 만약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더라면 주님이나 사도들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나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주님이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신약을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진리인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그 목사들을 우리는 어떤 자들로 생각해야 할까요? 예, 자기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 참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오기 전에는 거짓 교사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있고 그들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지서를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엘리야를 시작으로 해서 이사야,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선지자들이 잘못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청교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것은 좋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자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이 교회 갔다가 내일 또 저 교회 갔다가 또 모레는 또 다른 교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교회, 정말 도저히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말씀을 올바로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은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 이 모든 말씀은 절대적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비웃고 박해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고소하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고소하다가 여러분에게 만약 박해가 온다면 박해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지나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해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절대적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 경한 것이었습니까? 이거 지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기가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 그것이 경한 환난이었답니다. 경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하다라고 말한 것은 왜?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을 경하다고 지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목표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7개 있습니다. 1장 3절, 14장 13절, 16장 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에만 두 개입니다. 22장 7절,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복이 7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예,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7개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예,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복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 세상적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적 복은 하나도 없어요. 5개의 복은 확실하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의 복은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축복도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6개의 복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22장 7절에 소개되는 복은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순종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7개의 복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 복이 기록되는 건 14장 1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삼박자 구원 같은 게 여기 있는가요?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그러면 벌거벗지 않는다면 어떤 옷을 입는 거예요? 예,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옷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이 뭐였어요? 예, 우리가 지금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한번 그 설교를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2장 14절 마지막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빨아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흰옷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가 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배 때 보면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때요? 듣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듣고 끝낸다고요? 아니라고요. 지킨다고요. 그들이 복이 있다. 즉 지금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장 7절에서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앞에 2개는 빼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그 복은 뭐 때문에 오는 복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는 복이에요. 마치 우리가 행함으로 그 복이 오는 것처럼 지금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시편 1편이나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를 하실 때 말씀하신 팔복은 뭐뭐뭐뭐 하면 복이 준다라고 지금 우리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자였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다웠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레고리 빌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행위는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가? 지금 여기서는 구원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행위는 사람의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 이미 만족시킨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대속적 정당화를 증명하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은 믿음의 표지이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지금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더욱더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축복은 미래에만 누리며 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축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맛보며 살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순환 진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냐고요. 오늘은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싶으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고 이 방법이 결단코 비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그분의 때, 그분의 의지로 말미암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또 이러한 축복이 너희들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만이 정말 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저지른 여러분의 죄를 매일매일 지적받아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안에 숨겨놓은 죄를 계속해서 지적해 낼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훤히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지를 지적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맑은 거울 앞에 우리가 서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이 지적받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사실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 죄덩어리, 우리가 이미 죄를 봤으니까요. 하나님으로 죄를 봤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대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신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기까지 한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심으로 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죽을 몸이 반드시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정말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단 말인가 라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계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계시록 21장 1절로 2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존귀한 모습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왕자들과 공주들로서 하늘의 천사들과 그 수많은 생명체들을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그리울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여 마땅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어 정말 그 엄청난 고초를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결심해도 전적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가 다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이 축복을 계속해서 맛보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백성들 정말 이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 성자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살다 주님으로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